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대언케 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새롭게 저희 아침 예배 반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정선미 자매님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는요, 유네메스 2세 그리고 그의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부스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왜 제가 이 두 형제의 이름을 거론하느냐? 이 도시의 이름은 이 두 형제 간의 이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 이름 빌라데부스라는 이름에서 따서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네, 이러한 사랑을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지는 이 선지적 메시지 또한 오늘은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다. 그리고 그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요. 진리에 대해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신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때는 이 메시아적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즉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언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이 열린 문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이 열린 문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닫을 수 없는 문이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면 바로 우리 앞에 그 열려져 있는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예언을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첫 번째 칭찬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하시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 열려져 있는 문이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에게도 활짝 열려져 있다. 근데 이 열린 문을 주는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노니 무엇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 보상으로 내가 너희들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을 펼치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 문장을 택하였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킨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을 칭찬하는 바로 그 주요 내용인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때는 주후 1세기예요. 그러니까 AD 1년부터 99년 사이 주후 1세기라는 것이죠. 그때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심각하게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주후 1세기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시점이지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으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도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그들 민족이 섬기던 신앙을 인정해 주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라틴어로 말하면 렐리기오 리시타라고 하죠. 이 렐리기오 리시타 법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다만 그들이 황제 숭배 상상을 요구받았을 때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조건도 걸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계시록 2장 3장이 보여주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현실은 로마의 대박해, 어떤 고난의 엄청난 순교로 점철된 그런 일면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은 어떤 어려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9절을 또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이름은 누구이냐? 바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 불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지역뿐 아니라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도 이들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 2장 9절 10절의 내용에 보면 이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인들이 비방을 받고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실상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라고 2장 10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나 그들이 실상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탄의 무리들이 2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서머나 교인 중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로 인하여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환난 당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아직 분리되지 않는 그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 같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 안에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으로 신앙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은 쌓여져 갔고 이제 급기야 소수인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회당에서부터 이렇게 쫓겨나게 하는 것.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러한 역사를 쓰고 있는 책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갈등이 쌓여져 가고 심해지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이 갈등이 그 그림을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을 이 회당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로마의 공권력에다가 고발을 하느냐?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다라고 고발합니다. 저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당국에 고발을 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유대교가 아니라면 그들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 종교 곧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이 되고 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은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렐리기오 리시타라는 이 보호법 아래 사이비 종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법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제목을 붙여서 로마의 공권력에 고발을 하고 그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감옥에 잡혀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환란을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에 당했던 이 박해 이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영화의 잔상이기도 한데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밥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온몸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며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 어찌 보면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박해가 심했구나라고 눈으로 볼 때에만 우리가 그들의 고난이 전해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어느 보이는 고난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난에 비하면 오늘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고난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후 90년대 말, 그러니까 1세기죠.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우상화를 강조하면서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로마 황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로마 지대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있겠죠. 그리고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이거죠. 지금은 로마 지역에 간헐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이 박해가 언젠가는 이 박해가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어떤 마음이냐, 이 박해가 나에게 오겠구나. 이제 이 박해가 우리 교회에게 닥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박해는 더 큰 현실로 일어나고 직면하게 되겠구나라는 이 위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는 이 소식들, 이 마음의 두려움들, 그리고 트라우마들이 이들을 충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메시지로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우리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 사이의 이 갈등, 그리고 로마의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민족들을 고발하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몰아붙이며 이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이런 모든 상황은 소아시아 7교회를 포함한 그 당시의 모든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것은 뭐냐면요, 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을 굳게 잡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된 해석으로 가장 많이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과로사할 정도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 는 식으로 해석되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과로사할 정도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라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교회 봉사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 먼저 해석하면 be faithful unto death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에 고발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강압과 타협에 대한 유혹에 이들은 직면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예언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것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첫 번째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육체적 죽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체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가정 경제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회적 지위의 죽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명성의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능성이 오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굳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의 면류관을 죽기까지 붙들어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나의 삶의 주대심을 이룬 결과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어요. 나의 삶의 주대심을 이룬 결과 나에게는 실패가 왔어요. 나의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임을 시인한 결과 나에게는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너희가 믿어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끝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끝이 아니다.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믿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 것이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오늘 아름다운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는 문을 줄 것이다. 그 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닫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명령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이 의미 안에는
재림의 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시기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의미하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와 함께 내가 성령으로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미 임하고 있기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뺏기지 마라. 이 믿음을 신실하게 죽기까지 지켜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승리, 이 아름다운 승리를 이기는 자, 12절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떠받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라고 말해요. 그 기둥은요, 절대로 뽑히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나의 자녀임의 그 정체성, 너에게 열려져 있는 그 문, 그리고 너는 죽기까지 이 믿음을 신실히 지키라. 이것을 통과한 너희들은 절대로 누구도 뽑을 수 없는 성전의 기둥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 성전 기둥에다가 내가 이 이름을 세우겠다, 새기겠다 말합니다. 그것이 12절 후반부에 어떤 이름인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둥에 어떤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은 뭐냐면 어린 양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뿌리 뽑히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에다가 내가 교회의 이름을 세우겠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새 이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겠다. 이 하나님 성전에 새겨진 이 이름들은 뭡니까?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축복하시거든요. 그 반면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면 창세 이후 생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내가 최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기둥에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새기겠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예언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향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13절 오늘 우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고 가는 모든 세의 교회 공동체에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 축복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이 열려져 있는 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내가 안다. 너희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앞에 그들이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절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온 천하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 말씀을 인내로 지킨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생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내가 최후의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아니 지금 너희와 성령으로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 어찌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 나는 네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 기둥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전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둥에 내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의 이름을 새길 것이며 그 기둥에 내가 너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새김을 당한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다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 이것은 오늘 나에게 당해진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업들이 나의 구상대로 돌아오지 않는 실패라 할지라도, 나의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잃는 그 순간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임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죽기까지 믿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리고 내게 당해진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성화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한 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오늘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가 하루하루가 힘겹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다 내려놓고 내 일상 가운데 나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나의 모든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박탈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서 하나님 면류관을 뺏기지 않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제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기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내기를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인류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